예,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 제가 읽고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먼저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14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교리인데요. 교리가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 죄냐?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교리, 유죄인가? 무죄인가? 예, guilty or innocen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교리는 무죄입니다. 교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예, 문제는 그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파생된 것이죠.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한 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귀들의 교리도 있고요. 사두개인들의 교리도 있어요. 예. 좀 전에 읽었던 이 율법은 곧 법이죠, 법.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 거룩하고요. 또 이것을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명령이죠. commandment. 예, law, commandment.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예, 심지어는 7장 14절에서는 영적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곧 영적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죠. 예.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율법 역시나 마찬가지고 교리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예, 이 교리에 대한 부분 좀 찬찬히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이 동지죠. 동지고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죠. 예, 1년 중에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 최근은 봄날씨처럼 이렇게 온화하고요. 겨울날씨답지 않게. 또 오늘 겨울비도 비교적 많이 내렸죠. 정상적이라면 눈이 와야 될 텐데 지금 AI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천연 기념물도 폐사 처리되고 2천만 마리 넘게 살처분이 됐다 그러는데요. 예, 또 독감이 유행이죠. 예, 죄송하지만 저도 좀 목소리가 더 여러분들이 듣기에 따라서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실 거고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독감 때문에 또 학생들도 조기 방학을 한다고도 하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오늘 저는 좀 잠자리에서 깼는데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이렇게 깨서 바로 일어나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바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평소와는 달리 좀 더 잠자리에 누워서, 예,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도 그렇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보내게 됐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가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예.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또 압박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사실 우리 혼의 구원은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는. 예. 생활 가운데서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또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위험에서부터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시제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예,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구원은 뭐 시편에서 다윗도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의 삼중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 부분도 더 우리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또 우리가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 몸의 구속이죠. 예. 고린도서 11장에도 보시면요. 바울이 쭉 이런 위험들을 얘기하고 있죠. 26절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예,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27절에서는 사실은 모든 고통들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이, 예, 요약이 되어 있죠. 여기 뭐 수고하고 애쓴다 그랬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painfulness입니다. 애쓰며라고 하는 말이요. 예.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뭐 우리가 쉽게 painful, 예, 뭐 형용사입니다만, 예, 뭐 어원적으로는 그렇죠. 이 두 말이 합성이 돼가지고, 예, 고통스럽다는 이런 말이 된 건데요. 예, 그것은 이제 명사형이죠. 저도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중고를 겪는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금식이 아니죠. 금식이죠, 금식. 예, 예. 뭐 다이어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또 어려움, 이런 고난하고는 비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 일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됐고요. 상황도 더 악화됐지만, 예. 그래서 벌써 10몇 년 동안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사실은 28절에도 나오죠.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사실 저는 지역교회들에 대한 그 일들이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또, 저의 그것이 신음이 되기도 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고 탈락하게 될까?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더, 잘 섬겨서 지역교회들이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저를 이제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물론 그것이 또 저의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혼자서 악전고투하는 것과 또 곳곳에서 동료 전우들이 함께 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사실 저는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그 이상의 힘든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애처로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요,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저렇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그것이 애처롭고 안타까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성도들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만약 우리의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데요. 고난의 바다인데, 고해인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예외적으로 고난 없이, 큰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면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그런 찬송 가사도 있죠. 고요한 바다로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즐겨 그 고난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많은 지역교회들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지역교회의 어떤 영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또 사역을 위해서 저를 세우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성도들도 많지 않고요. 지금까지 왜 이 사역을 해야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주님 앞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없고, 이 사역이 더 잘 되려고 하는 어떤
희망도 없고요. 예. 허공에다 대는 외치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역자들에게 또 편지도 보내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참 계속되는 그런 좌절이죠. 저의 어떤 육신이 좌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길을 가게 되는지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에서 오는 좌절이겠죠. 말씀이 실패한 것에 대한 좌절. 물론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죠. 그 말씀을 거부한 인간들의 어떤 실패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도 더 힘든 지금 상황인데,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삼손처럼 한 번 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늘 일할 때도 곤비치 않게 달라고도 기도하고 새 힘을 달라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서설이 또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또 확인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시고 진리시니까요.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시면은 반역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드러운 것들이죠. 부드러운 것들. 스무디 띵스인데요. 여러분들 누가 친구인가요? 선물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또 대접도 받고, 이러면 친구일까요? 잠언 27장 6절에 보시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상처 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물론 원수도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원수들은 달콤하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나에게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설교자로서요. 친구로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관계의 단절? 27장 17절에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깎고 깎여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죠. 책망을 하죠. 때로는 권면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임을 인간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 이건 말씀의 상처죠.
인간적인 상처가 아니고요. 말씀의 칼로 나를 아프게 할 때, 고통스럽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친구인 척 했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자들의 친구가 될 수도 없죠. 이런 친분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무가치하고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죠. 제가 좋아하는 살아가는 말씀인데요. 시편 141편 5절.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임이니이다. 의인이 나를 말씀으로 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다는 얘기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리침은요. 오히려 나를 지켜주기 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둘 중에 하나죠. 변 목사가 맛이 갔다. 지금 맛이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변사원 목사도 드디어 맛이 간 것 같다. 예. 이상해졌다. 엉뚱한 소리 한다. 예,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오만이고. 예. 뭔가 다른 얘기를 할 때요. 거짓 교사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겠죠.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다 엉망입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완전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예요. 철저해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저는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요. 예. 다른 부분에서는 저 부정직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는 정직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겸손히 엎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순수한 마음이고 싶어요. 예.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라면 저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예. 오늘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마지막 메시지가 된다 하더라도 전 이 메시지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알려주신, 지금도 더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와 계시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거짓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저는 100%입니다. 수치상으로 더 그 이상으로도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그건 뻥팅이고요. 과장이니까. 110%, 120%? 그럴 수는 없죠. 수학적으로는요. 그만큼 저의 확신이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확신이 그렇게 분명하다, 그럼 여러분들도 목숨을 거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오를 수는 없어요. 서로 상충되는 주장이 있는데 둘 다 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오르십니다. 참되시고요. 제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이죠. 잘못된 확신이죠.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이 부분, 사람들은 교리를 많이 비난합니다.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부정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예. 왜 전혀 못 듣던 소리를 하냐고, 좀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지 수준의 진리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춰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밝은 빛을 본 사람이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신념 가운데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니 예, 새로운 교리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9절도 보실까요? 그들이 그를 붙들어 바울이죠.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였더라. 이교 철학자들도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새로운 교리로 관심을 보였어요. 최소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같이 말씀 앞에 완전주의적인 사람이요. 근거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예.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렸거든요. 예. 어떤 분이 제가 예수님이 곧 교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교리세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2년 전에도 의정부교회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찾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나 교단교회 다니는 분들, 종교교회 다니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의 주변에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오늘은 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편 19편 더 보시죠. 뭐 제 말을 자꾸 사설을 늘어놓으면 자꾸 이게 사람의 생각이 자꾸 더 가미가 되니까요. 시편 19편 7절부터 좀 보실까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퍼픽이에요. 퍼픽. 여러분들 노이트런도 있지만 퍼픽 게임 있잖아요. 야구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투수가 타자를 출루시키지 않았어요. 안타를 안 맞았어요. 노히트 노런이라고도 하죠. 완벽하게 방어를 했어요. 이게 퍼펙트의 의미입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 온전하다, 이 완전하다 이런 부분이 뭐 문맥에 따라서 죄 없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흠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실패하는 거죠.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였고 가르치는 사람이 왜곡해서 가르치고 위선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끈 거죠. 자기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살고
혼을 회심시키며 완전하시니까 혼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시키고요.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하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인라이트닝이죠. 예, 에베소 1장에도 지성의 눈을 밝히셨다 했을 때 바로 이 표현이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요. 그 아이 오프너라 그러죠. 예,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해서 원문 비평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이 뜨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죠.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며 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예, 법, 율법, 증거, 규례, 계명, 두려워함, 명령들 예, 예, 우리 시편 119편에서도 주의 의로운 명령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다 하나의 말씀에 대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서로 다른 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법규, 규례, 율례, 명령, 심판 예, 그런 맥락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교리가 왜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과 동등되는지. 예. 교리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예요. 예. 이게 진리라는 말하고 치환해서 쓸 수 있어요, 사실상. 성경 번역적으로 보자면, 개역 성경에서는 교리란 말이 빠져 있죠. 예. 가르침이라고 해놨습니다. 티칭이라고. 티칭이라는 말은 원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리라는 말, 닥트리라는 말씀을 성경에 쓰셨을까요? 뭔가 다르니까 구분하신 거 아니겠어요? 서로 다른 것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세대적 진리의 기본 아니겠어요? 대상도 시대도.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더 철저하게, 적당하게만 나눕니다. 시대와 대상만 나누면 그래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다른 것만 알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차이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차이를 모르게 되면요, 혼란에 빠집니다. 이 교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하면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종교교회들, 프로테스탄트 교회죠. 소위 얘기하는 개신교회. 대표적으로 장로교죠. 수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교리 문답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우리나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 번역 안 했어요. 존 노스의 마가복음 전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인데요. 카톨릭은 성경 번역 안 했어요. 기도서, 교리서 이걸 먼저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드는 건 교리예요.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리가 성경적 교리냐? 그렇지 않죠. 예. 마리아 무염시태, 죄 없이 태어났고 몽수승천, 예.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 찬송에도 보면 The Mothe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마리아를 찬송하는 곡도 있어요. 아베 마리아 이런 곡도 있죠. 저는 그런 교리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리라면, 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노라. 폐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 아까도 로마서 7장에서 봤죠? 거룩하고요, 의롭고요, 선해요, 영적이에요. 율법이 죄인가요? 네. 럭커 목사님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신학원 공부도 하셨다고 하고 사역하신 분들도 계시고 책들도 보셨다고 하는데 아마 엉터리로 배운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러크만 목사님 자신이 주석서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분이 추천하는 책들의 목록을 보세요.
경건수적 추천하고 있죠. 예. 워치마니의 자행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본 크루시파이드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예. E.L. 맥스웰이라는 분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룻 팩슨? 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마 디모데서인 것 같은데요. 그 주석서에 보면, 물론 이제 번역상 뺀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추천 도서 목록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책들 많다, 영적인 책들. 예. 예, 에베소서에서도, 예,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그럼 그건 뭔가요? 그리고 그분이 주석서 곳곳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본인의 간증도 얘기하고 있고. 물론 앞에서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성호 목사는 기본적으로 책을 가르친 사람이죠. 자기의 경험을 가르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책에다가 자기 신앙 경험도 조금 이제 뭐 더 가미해서 양념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책에서만큼은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있는 그대로. 예, 뭐 나중에 배우신 분들은 좀 뭐 더 강사들을 바뀌고 하면서 충실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요, 주님과의 사랑, 은혜, 생명, 풍성히 누릴 수 있었어요. 생명이 지금에 와서 물론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건 사실이죠. 예, 이 마지막 때가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가 죽어 있으니까요. 예,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13장 8절에 보시면, 10절을 보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완성이죠. 폐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찬찬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초반에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도 곧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 명제다.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참과 거짓, 진리와 오류에 대한 성경적 명제다. 명제를 다루는 것이다. 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 성구사전에서 그 말이 나오는 구절들만 쭉 찾아봐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사실 조직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독생자이시고 독생자는 진리이시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교리라는 제가 이 등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또 1장 14절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곧 진리시죠. 예. 좀 전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그럼 말씀이 교리라고 하는 등식도 성립되냐? 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교리가 부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비난받아야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신다면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 자신 돌아오시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죠. 예. 여기 보시면 in the word and doctrine이에요. 예. 전치사 in 다음에 두 개의 낱말이 나오고요. and.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nd를 나열형 조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여기서는 동격으로 이렇게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목자 곧 교사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예. 여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워드 앞에는 정관사 더가 있지만 박질에는 정관사도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문법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곧 교리시죠. 예. 제가 설명드린 게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반박을 하십시오. 예.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수단으로든. 예.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니 이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더라. 교리를 그 다음에 주의 교리, his doctrine은 his word로 받고 있습니다. 주의 교리와 주의 말씀이 동일시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말씀이 곧 교리세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예수님은 곧 교리세요. 많은 구절들이 있죠. 예. 번역 문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개가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예. 이것은 이제 변개된 성서들의 문제고요. 예, 아까도 새로운 교리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예. 교리를 믿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편만해 있어요. 그건 마귀가 뿌려놓은 또 다른 연막이고요. 예, 누룩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교리라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문법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구절 안에서도 서로 그것을 대꾸로 받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시면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리 이것이 엔드로 동격으로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받으실 수 있고요. 그분의 교리도 모독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격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가형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예.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인격으로서 드러나 있죠. 예,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분의 이름도 모독을 받고요. 그분의 교리도 모독을 받고 그분의 말씀도 모독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간증을 남기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종과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권위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높여졌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시죠.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높으셔요. 그런데 말씀이 바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높여졌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왜 교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디모전서 6장 3절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보면은 건전한 말씀과 to the doctrin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것을 풀어서 even the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설명하고 있고요. to wholesome words 다음에 to and to the doctrine이에요. 건전한 말씀과 교리가 지금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건에 따른 교리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말씀입니다. 경건에 모양만 붙들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온전한 말씀이 안 된 거죠. 사랑도 반쪽짜리 사랑이 된 거죠. 지식도요. 반쪽짜리 지식이 된 거죠. 물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사랑과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하지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하반절에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시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기문 씨가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사람들은 이 지식과 사랑도 이분법적으로 이해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리와 생명, 교리와 은혜 마찬가지거든요. 교리와 사랑 뭐라고 설명하든 온전한 교리라면요. 사랑 결핍될 수 없어요. 생명 결핍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 지식만 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사실상 엄밀하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도 아닙니다. 진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거는. 지식을 머리는 늘 수 있지만요. 이 마음으로 새기는 거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분이 저는 170개 설교 다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지런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듣었던 거 다 들은 거죠. 성경도 아주 줄이 다 쳐져 있어요. 열심히 보시는 거죠. 성경 배독하면 영적이 된다. 영적인 설교 100편 들으면 나도 영적이 된다. 그러면 참 쉽겠잖아요. 그죠? 간단한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물론 열심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책장만 넘긴다고 성경 책장만 넘기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 영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는데 그냥 외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만 하면 영성이 다 채워지는 건가요? 예? 착각이죠. 이건 또 다른 착각이고 또 다른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영성을 카피하려고 하거든요. 흉내내려고 한다고요. 이건 혼적 생명이에요. 인간의 영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뭘로 할 수 있냐고요? 예. 하나님 성령께서는 획일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겠지만요. 선지자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잖아요. 제가 탄착점 말씀도 드리잖아요. 포탄의 본질은 포물선이에요. 그죠? 박격포든 미사일이든 탄두탄이든 다 포물선이에요. 다만 탄착점은 동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어떤 고백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십자가 없이 깊은 체험이나 경험 없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 입으로만 머리로만 어떤 겉모양으로만 흉내낸다고 그것이 영성이 되겠어요? 그것을 가장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사실은. 간증을 그러니까 잘 듣고 분별해야 돼요. 네. 저 사람이 주님께 진정한 영적으로 굴복을 체험하고 저런 간증이 나온 것인지 남들이 이런 영적인 간증을 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옆에서 아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아내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인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은사주의, 또 다른 은사주의고요. 체험만 붙든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체험을 말씀으로 확증할 수 없다면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교리 연연하지 않겠다.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 생명 누굴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만족시키려고요? 교회 풍성함을 채우려고?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주님께 드리려면 진짜를 드려야죠. 가짜를 드려도 되겠어요? 무조건 간증만 좋으면 되나요? 사람들에게 도전만 되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저는 교회에 이런 상황도 있지만 저는 교리적인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보셨으면 제 설교가 지식을 추구하는 면은 있지만 저는 교리 설교를 많이 안 해요. 지금까지 사역에서도 그래왔고요. 저도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제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주님께 은혜로운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 원하고 그런 위로를 성도들에게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사실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영적인 것이죠. 예. 영적인 것의 또 다른 면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 교리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만족되는 설교를 해야 되나요? 제가요. 제가 좋은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은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좋죠.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나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말씀. 지옥 전하는 거 설교자들 별로 좋을 일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당신 심판당한다고 멸망당한다고 지옥에서 불탈 거라고. 누가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똑바로 섬겨야 돼. 인상 쓰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싫고요. 예? 회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도 좀 많이 거쳐지고, 예? 사람들이 좀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셋을 다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자에게 아픔이 안 되는데요. 부인이 안 되는데, 고통이 안 되는데 주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예. 회중들, 성도들에게도 아픔이 안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 내가 상처가 안 됐는데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예.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변 목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예.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할 뿐이죠. 제가 편지로 정연하게 써서 보내고 싶어도 제 지금 체력이나 여건이 허락이 안 되네요.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밝은 빛 가운데 보여주셔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하십니다. 인간이나 인간의 경험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체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 누리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것이고 말씀으로 확증할 수 없다면 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구원 간증 액면 그대로 다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네, 말씀으로 우리 확증해 보죠. 그렇다면 성도가 어떤 긍정적인 간증을 했다고 해서 그 간증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나요?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어떤 확증을 못 얻었다면 꼭 이 체험을 말로서 다 설명해야 되냐고, 성경으로 다 그것을 입증해야 되냐고. 그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험 중에는요. 그런데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 안에서 확증이 됩니다. 주님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씀은 좀 뒷전에다 놓겠다.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자, 나눈 말씀은 많지만 제가 한 대목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이 없고 교리도 없던 시절에도요. 경건서적도 없고 신앙서적도 없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렇다 할 목사도 없고 성경교사도 없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외적 환경도 중요해요. 바른 목자도 중요하고요. 바른 성경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뭐 20년이 넘었는데요. 킹제임스 진영의 사역자들은 그런 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뭐가 있냐? 20년 동안. 이 부분 뭐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른 성경이 중요한데 그 성경을 어떤 자세로 바른 교리와 진리를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외적 환경이 본질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핑계거리 삼을 수도 없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심판석 앞에 가서 목사 손가락만 가리키고 있을 겁니까? 저 목사 때문에 그랬다고? 뭐 그 책임도 물으시겠죠. 당연히. 가르친 자에게 더 큰 책임 물으시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거기에 왜 속고 있었을까요? 왜 그걸 분별케 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추종했던 거예요, 이전에. 이소은 목사라는 사람을 추종했던 겁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들이 사실 그 선봉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앞잡이들 아니었어요? 교회가 이처럼 생명을 잃고 병든 책임이 사역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분을 만났다고 해서 이전에 나의 신앙은 다 교리 책임이고 어떤 사람 책임이고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완고함이고요. 잡초는요, 씨 뿌리지 않고 거름지지 않고 쟁기질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우거져요. 인간의 마음밭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죠. 죄 짓는 거는요, 안 가르쳐도 잘만 해요. 반면 알고군요, 쟁기질하지 않고 거름지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더라도 가시떨기나 엉겅퀴가 그 기운을 억제해서 성장을 방해하죠. 여러분들 안에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계속 껍데기만 또 가져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나도 영적이 되겠지.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도 영적이 되겠지. 저 목사님처럼 하면 나도 영적이 되겠지. 마귀의 또 다른 미혹이고 속임수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요, 껍데기만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 그럴 수 있죠. 모방할 수 있다고요. 카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방의 천재가 누군지 아시죠? 이미테이션의 천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창조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다 획일적이에요. 기계적이에요.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간증이 똑같아야 돼요? 죄의 문제나 육신적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자, 이것이 또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의 중요한 또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이 뭐였냐, 또 새해 소망도 좀 얘기해보자. 내가 전에 성경 안 읽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형제님 새로 구원받은 건가요?
수영하는 사람이요. 맨날 10년 넘도록 20년 되도록 아줌마 수영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뭐 살도 안 빠지고 영법도 진전이 없고 그냥 운동 삼아. 근데 수영을 좀 하다 보면요. 전 수영을 해본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단계 도약을 해요. 한 차원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 이전에는 수영한 거 아니야고. 이 수영이 이렇게 깊은 또 세계가 있더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교리적 진수는 아니에요. 신앙 표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전에 주님 헛성겼다고, 헛믿었다고.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채로 그랬다면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서 그런 것이라면 그럼 계속 구원받아야 돼요. 네. 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인데 그래서 새해 소망이 뭐냐 했더니 새해에도 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누리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직장 문제든 무엇이든 방해받고 싶지 않다. 주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예,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분법적인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 대목만 좀 더 설명드리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말씀하시죠. 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마르다에게요. 자, 오늘 그것이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교제가 먼저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냐 그렇다면 당연히 교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이분법적 설명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한층 깊은 설명은요. 이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생명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가죽부대잖아요. 교리는 이 안에 포도주가 담겨졌어요. 가죽부대 없이 포도주 담을 수 있어요? 가죽부대가 새면요. 포도주 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진리잖아요. 참 아니면 거짓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를 제쳐놓는다고요? 교리 이제 연연하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참 생명이라면 반드시 유실됩니다. 교리를 제쳐놓는다면. 예. 둘은 같은 거예요. 수레가 바퀴에 두 축이고요. 주님은 교리이시면서 생명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마르다의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도 그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요. 이건 너무 단순한 이해고 논리예요. 우리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주일날 자매님들 음식 준비하시죠. 물론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게 최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마르다의 문제는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고 실패한 상태에서 일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있는 게 주님과의 교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식에 동일하게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먼 나라로 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주님과 교제 없어요. 그 사람.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러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쓴뿌리가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시기가 되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맡긴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안 물어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요. 내가 지금 부엌에 있든 주님 발 아래에 있든 들에 있든 집안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발 아래는 앉아있지만 굴복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먼 곳에 가 있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순종함도 없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동양 철학적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극과 극은 통한단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양립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서로 순환하는 원리입니다. 음양의 조화하고 태극의 원리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두 얼굴이 있고 양면성이죠.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용서와 심판, 천국과 지옥 다 연결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요. 예. 처음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 다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건 복음 얘기하는,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십자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도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구원 얻은 생명이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앞의 생명은 구원이죠. 구원 받았어도 더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더 풍성히 채워져. 이건 만족이 없어요. 제한할 수 없어요. 분량이 없어요. 사랑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요. 이 가죽 부대가 점점 더 팽창하는 거죠. 포도주가 발효돼 보세요. 우리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예. 일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선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요. 분리될 수는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미 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주님을 위해서 신실히 섬기는 사람은요. 이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른 건가요? 교제는 교제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요. 주님과의 달콤한 사랑을 나눴다면, 그 교제를 맛봤다면 그 기쁨과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그런 많은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술래님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왕에 대한 사랑으로. 또 그렇게 주님을 겸손히 섬겼던 종들은요. 그 능력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부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엘리야 보십시오. 요나 보십시오. 주님께 공급받잖아요. 빵과 물, 고기.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8절인데요. 그렇다면 내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내 것인가요? 아니죠.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럼 자랑할 것도 없고요. 서로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비교하니까 시기하는 거죠. 경계하고요. 경쟁 대상으로 삼고. 아, 저 형제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할 부분이죠. 아, 저 형제 통해서 이렇게 또 귀한 것들을 보여주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책일 수는 있지만,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왜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앞선 형제들이 하나의 모델일 수는 있겠지만요. 사람을 쫓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놓칩니다. 그걸 아시고 또 보실 수 있어야죠. 이런 영적 결핍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모르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교제에서의 결핍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자가 주님께서 능력 안 주시고 지혜 안 주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근데 그걸 결핍으로 안 여겨요.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자기는 공부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게 실패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말라가는 거고요. 공고해지는 거죠. 말씀은 얘기하지만 본인 안에 기쁨도 없고요. 어떤 누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메시지에.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말씀에 개미 한 발이라도 변화되겠습니까? 자기도 경험치 않은 것을 카피해서 가져다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고백이 되겠어요?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린 주님과 교제를 더 사모하게 되죠. 또 이런 사모함 또다시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일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또 주님을 섬겼던 그 섬기의 자리는 우리를 또다시 주님의 발치로, 발 아래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순환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가 먼저야 되고 섬김이 먼저가 아니다. 관계가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뭔가 자꾸 행해서 보이려고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은 안락함을 즐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 표현에 따르면요, 저주받은 거예요. 음식 해오지 말라 그랬더니 자매들이 그걸 즐기고 있더라.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소중해서 그걸 먼저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럼 복음 안 전해도 되겠네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 전했던 복음이 점검돼야 될 필요 있겠죠. 더 진지해야 될 필요 있겠죠. 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사역하실 때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잠시 쉬라.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12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 전파하게 하시며. 예. 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은 아까는 6장 31절이었고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있게 하심을 놓치고 전파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과거의 문제였다면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함께 있으려고 해요, 주님과.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 어떤 형식의 틀 속에서만. 주님께 함께 있다면 왜 전파하러 나갈 수 없을까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뭐 본향이 거짓말 됐습니다만 한 구절 더 보이시죠. 마태복음 23장.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예. 제가 지금 23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밸런스예요. 균형이에요. 교리와 생명, 저울의 두 추와도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버려도 온전치 못하게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말씀하시죠. 몸뚱아리만 있고 영혼은 없어요. 근데 영혼은 있는데 몸뚱아리가 없어요. 뼈대 골격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교리. 그릇. 둘 다 문제죠.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주님만이 의인의 길 가운데서 온전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온전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 안에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분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